따라합시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는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 월배 제일교회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냥 진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 헌신 예배를 하는 분들에게 또 교사들이 이렇게 소복하게 앉아 계시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시대를 여는 열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있었고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역사 자체가 암울하고 굉장히 혼돈이었고요, 이미 하나밖에 없었던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던 앞선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질된 이 사울 왕을 놓고 꿈을 꿀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꿈을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고 많았죠. 사람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꿈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신앙으로 쫙 세워져서 끝까지 세워져서 세워져 버려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거룩한 상상을 하시고 신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꿈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 하나 무너졌다고 꿈을 포기할까? 계획을 접어버릴까? 아니지. 이 계획과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인물이 시대를 열고 인물이 상황을 엽니다. 상황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여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존하심을 증거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인간사,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곧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과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을 할 때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하지. 나는 사람 보지 않아, 난 하나님 보지.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해. 나는 교회 와도 사람 보러 안 와. 사람을 보면 기대를 하면 실망이 되니까 나는 교회 와도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멘트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안 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을 할 때 정작 내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해요. 정작.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복음서가 끝나고 마치 또 다른 예수처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그 급의 사역을 했던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전이죠. 사람의 행전. 아멘, 아멘. 너희가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 가는 겁니까? 성령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멘, 아멘. 사람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움직여야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거의 목을 매다시피 사람에게 집중하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사 헌신 예배란 타이틀을 건 그 교회의 어떤 이 모습은 교회의 미래가 달린 예배인지도 몰라요. 교사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렸죠. 왜냐하면 그 교사 한 사람이 교회 학생들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인 교사가 사람인 학생들을 믿음으로 일깨워야 되겠죠. 그 인물이 나와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충만하거나 굉장히 권능을 가졌거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오늘 다른 데 없어 이곳에 그냥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합니까? 내가 미래라. 내가 우리 교회 미래라. 서준아, 네가 교회의 미래다. 현준아, 네가 교회의 미래야. 네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 도리나, 네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 왜 하면 좋겠노? 우리 교회 미래가 전망이 있나? 아메이가? 그래. 도리가 일낼기다. 원빈아, 네가 교회의 미래다. 어떻게 되노? 이거 미래가 전망이 보이나? 어떠노? 깜깜하나? 어떻게 보이노? 밝게 보이나? 아유, 할렐루야, 감사하다. 사울왕이 변절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정국가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족장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이방의 나라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제도들을 보고 하도 졸라서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왕을 허락해 줬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허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이제 명실상부한 왕정국가의 체계를 놓게 되었죠. 아멘 아멘. 그 일을 놓고 이제 그래서 조직과 체계를 만드는 명실상부한 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일에 처음으로 동원되어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꿈을 꿨겠어요.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보면은 그냥 욱해서 세우잖아요. 사울도 총구석 청년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따지고 살펴서 엄선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발탁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초창기 때 그가 발탁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됨됨이도 좋았어요. 그리고 충성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왕감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초대 왕은 그렇게 발탁되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우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변질될지 몰랐죠.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또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임기응변, 지혜랍치고 그렇게 까불다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육체로 맞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은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냥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속이 상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아멘 아멘. 신약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변질되어진 왕, 무너진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이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다고 선언했고 후회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포부 앞에서 안심하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멋있게 또 부족해도 하나님께 자기를 고백하면서 잘 달려가면 돼.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확인하는 이상, 부족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발하면서 부족해도 가지자를 그리면서도 올곧게 가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후회가 되어버렸죠. 후회할 만한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이 본심을 완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았죠. 찾다 찾은 사람이 오늘 1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한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렇게 찾고 찾으셨다가 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이세의 아들로 8번째 아들로 저렇게 괄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 이 아들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습니다. 유레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흡족했을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그 스테판 집사의 그 설교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을 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하잖아요. 내 마음과 똑같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다윗아, 내가 너였어도,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어도, 내가 그런 형들 밑에 있었어도 나도 그렇게 했지 싶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했지 싶다. 니처럼. 네가 내 마음과 똑같구나. 네가 내 마음의 온도와 똑같구나. 아멘 아멘.
모두가 불평할 것 같은데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원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원망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에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흡족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사무엘 목회자를 찾아가서 내가 한 왕을, 사울 이후에 한 왕을 발견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아멘. 자랑하는 거예요. 신이 나셔가지고. 왜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다시 펼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나는 계획과 행복한 상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께 이런 어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다윗을 세상을 책임지고 또 어떤 사람이 무너뜨려 버린, 망해버린 시대와 망해버린 상황을 다시 재건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이런 사람 다윗, 이런 다윗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제가 외쳐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런 다윗, 우리 학생들을 이런 다윗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거의 제 눈에 보였고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서요. 그렇게 막 다짐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만들어내라고, 물론 만드는 것이 맞지만 이런 다윗을 만들어야 되겠다,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제가 던지는 이 말씀의 포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사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양육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David made not born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한 땀 한 땀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낼 때 작품처럼 나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다윗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고 충성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같고 온도가 같은 이런 굉장한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런 다윗이 되어야 됩니까? 교사가 먼저 이런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이런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놓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나를 보면서 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셀리더가 계셔서 우리 셀에 이런 인턴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돈도 잘 마음도 넓고 하여튼 뭐 돈도 잘 죄송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또 돈도 잘 죄송합니다. 헌신되어진 이런 인턴들, 마음이 참 좋은 인턴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꿈을, 셀리드라면 꿈을 안 꾸는 셀리드가 누가 있겠노? 근데 이런 셀리드를 자꾸만 나한테 보내달라고 말하는, 내가 알을 낳나? 내가 어떻게 어디서 데려오노? 너무 셀에서 데려오나? 너무 셀에 있는 그 좋은 일꾼이 또 어디 가겠나? 또 그 셀리드가 보내주겠어요? 맨정신으로? 눈이 헐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들라는, 디사이플이 아닙니다. 심지어 복수예요. 디사이플스. 다윗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다윗, 다윗 A, 다윗 B. 교회 보면 이름이 같은 사람들 김민정 A, 김민정 B 하잖아요. 다윗이 많아. 다윗이, 다윗 A, 다윗 B, 다윗 C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A, 아브라함 B, 아브라함 C. 할렐루야. 교회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고, 이게 같이 포개지지도 않아. 한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리고 야곱, 또 누구 해봐라. 다윗, 또 해봐라. 삼손, 또 해봐라.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찔끔찔끔 시대마다 종으로 세워가지고 한 명씩, 한 시대에 한 명씩 이렇게 가가 무너지니까 끝나보잖아. 왜 사울하고 다윗과 또 솔로몬과 또 요나단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왜 이렇게 어벤져스를 안 만들었을까요? 왜 그 시대에 한 사람이고 한 사람?
구약을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사람 하나 발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 똑 떨어뜨려서 이 한 사람한테 다 짐을 맡겨가지고 막 짐이 막 천근만근이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이 비전과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 해당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예수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니까. 아멘 아멘.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제자는 다윗이에요. 이거 집에 가서 하면 할 겁니까? 신약에 말하는 예수의 제자의 영성과 그 정도의 급은 구약에 보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라함이에요. 모세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대잖아요. 이거 허락이 되었잖아요. 아멘 아멘. 허락이 되었어요.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교회 안에 막 다윗 같은 사람, 막 일망 영성 충만한 사람들, 겁을 내지 않는 사람들, 돌려하시게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좌우를 보십시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꼭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 틀에 박힌 그 프로그램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성도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사람과의 만남들, 날마다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 아픔들, 고통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수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평생의 작품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89살의 다윗 같은 모습이 조금 되었다가 그 다음날 천국 갈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은 이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시간을 정말로 잘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대에 다윗이 버뜩대갖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다윗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내가 다윗이 된 걸 확인하고 죽으면 안 되고 조금 빠르게 다윗이 되어져서 이걸 확인하고 난 뒤 그 다음날부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살아내고 역할을 하고 이 시대에 변장한 수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변종 골리앗들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 아이들은 말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셀교사들한테 주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배 드려라. 꼬마들한테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해라. 찬양할 때 손을 들어라. 그리고 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앞에, 그것도 완전히 앞에 앉으면 안 돼. 뒤에 있는 아들이 뭐 그냥 딴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선으로 아이들 어깨 앞에 이렇게 나와서 눈을 딱 보면은 흰자로 다 보이도록 흰자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보 앞에서 손을 들고 의도적으로 아멘을 하고 의도적으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주니어에 내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 찬양이 다 이래야 돼 있어요. 팔이 다 꺾였어요. 이러고 팔이 다 꺾여. 이러고 무슨 찬양을 하노? 뭐 장풍 솔기가 이러고 뭐 하고 어떻게? 선생님들 가와.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맷돌 돌리고 침 흘리면은 애들도 같이 좋은다 말. 말은 졸지 마라, 집중하라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입신하시면은 애들도 다 입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보여주면 열정적인 아이들로 변화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 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제가 어떤 그 문구를 봤더니 요즘 어떤 아이들은 방학 때 여행 갔다 오면은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막 얘기한답니다. 초등학생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갔다 왔다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국내 여행을 갔다 온 아이들은 친구들 앞에서 어디 갔다 오고 말도 못 한답니다. 적어도 비행기를 한번 타줘야 된다. 아이들이 어려도 말입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예, 금방 배웁니다. 이런 거. 수치심, 부끄러움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 나는 예배가 자랑스럽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자랑스럽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내어야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다윗을 닮은 교사들이 나오면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던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돌아왔는데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타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제가 강사지만 씁쓸함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다윗으로 만들려면은 앞에 있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제가 이런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나 교사 세대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은 받고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먼저 교사들의 세대, 부모들의 세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결심 많이 해봤어요. 우리 남편들은 부인들 앞에서 얼마나 각서도 써봤잖아요. 각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미안한 말이지만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눈물만 흘려도 안 되고,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비밀은 가르침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을 지향하냐, 목표로 하냐면은 지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구를 들으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만들어준단다, 은혜야. 그러면은 이 무슨 말이고, 다윗이 될 때, 이 은혜가 이 다윗이 될 때까지, 이 다윗이 될 때까지, 다윗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은혜는 뭐 해야 되노? 내가 다윗이 될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되노? 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해야 될지, 배워야만 하는, 숙명적으로 배워야만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켜내는 삶으로 도달해야만 하는 성도들이 나는 마음이 좀 더 바쁜지, 좀 더 열정적이어야 될지, 어디가 더 무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상공아. 고3 혹시 집에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정화이 오고? 1학년이가 잘 강사를 좀 도와줘. 자, 네가 고3 선생님인기라. 지금 1학년 쌤이지만 정화이 오고 선생님인데. 자, 얘네들은 지금 나는 안 바쁘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지금 고3이야. 뭘 치러야 되노? 수능을 치러야 되지. 그렇지? 나는 가르쳐야 되고 얘네들은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되잖아.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입니까? 그렇잖아요.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될 구조죠. 배워야만 하는 숙명에 놓여 있는 그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같은 목회자한테 주신 메시지를 한다면, 제일 물론 중요한 것은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눈을 떠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도 못지않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이 다윗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눈을 떠야 되고 저 같은 목회자도 눈을 떠야 되겠지만, 내가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그냥 시몬으로 있는 게 아니구나. 베들레헴 총구석에 저 양똥 치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7개 왕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대 소유된 백성.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난 사람만 단대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아멘, 아멘. 성장과 변화의 당위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나를 구원하신 분이 구원을 시키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위성은 거기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쳐야만 되고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 되고, 목표는 지킬 때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아멘, 아멘. 어떤 유혹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잔머리도 뛰어나고 얍삽하고,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만 아는 호흡과 호흡 사이에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그 어떤 그런 그 얍삽함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련하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은 잘 들키는 죄인, 미숙한 죄인. 부모들이 보면은 뒤에 감춰놓고 안 그랬다 말하지만 부모님은 다 압니다. 이게 거짓말인 거를. 그러니까 미숙하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으면은 죄인이 아닙니까? 노련한 죄인이 되죠. 노련한. 안 들킵니다. 노련하니까. 불순종 아들은 바로 들킵니다. 애들은 불순종하면 바로 들켜. 예. 그러나 우리 어른들, 교회 생활 많이 한 분들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불순종, 마음으로 아주 은밀하게 일어나는 고상한 불순종들, 미소 지으면서 상냥하게 예의 다 지키면서도 불순종하는 법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못 오도록. 티나게 불순종하면 목사님 신방 오거든. 근데 목사님 신방도 안 오고 내 것도 챙겨 먹고.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다윗이 아닙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을 다윗처럼, 지난주 다윗처럼 이 죄악과 이 순결하지 못한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참 나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당신으로 하여금 꿈꾸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당신이 무작정 사람 하나를 딱 정해놓고는 꿈을 막 꿔댑니다. 당신이. 이 16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어린 목동이에요. 목자도 아닙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돌보고 있지만 양을 돌보는 것 자체도 어설퍼요. 딴에 열심히 하지만 형들이 아무도 허드렛 일을 안 해서 아버지가 또 막 시키니까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미숙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뭘 해도 어설픕니다. 양털 밀다가 막 살 드러내고 막 이래 막 그냥 양 막 식급을 시키고 하여튼 이렇게 실수가 많은, 뭘 해도 실수가 많은, 그러니까 타박도 받고 구박도 받으면서 또 허드렛 일도 하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허접한 인생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얘가 왕이다. 한 왕을 받다 하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상인가? 상을 딱 보신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감으로 세워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당신이 가진 포부대로 왕감을 보신 이후에는 왕은 아니지만 왕감, 가능성 있는 왕의 가능성 있는 아이를 딱 정해놓고는 진짜 왕으로 당신이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요. 굉장히 불우해요. 꿈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오민이는 보인다 그랬는데 얘는 안 보여요. 재산 분할 7명의 형들이 다 가져갑니다. 뭐 하나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펼쳐가기 위해 막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을 때 우리가 지난날 다윗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좀 중간 어떤 지점에서 좀 총망라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굵직하게 말하면 세 가지의 형태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갑니다. 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의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지만 다윗이 겪었던 가정사는 상처와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또 치욕이었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반드시 계셨겠죠. 그리고 형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복한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형들도 다 건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족장 시대에 의해서 이제 뭐 나라가 좀 만들어지고 이랬으니까 아직까지 족장 시대의 그림이 있는데 그 족장 시대 자기 집 안에는 아버지 이세가 강건함으로 이 하나의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그래도 건재했어요. 불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있는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불우했습니다. 상처죠.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들어 갑니다. 왕감으로. 아멘, 아멘. 이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가정의 좋지 못한 구조 속에서 그가 왕감으로 만들어졌던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간증이 있는 거. 형들을 의지할 수가 없고 아버지를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다윗은 시편만 읽어봐도 알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조건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댔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그 역대기 상에는 다윗이 기도한 흔적들이나 시를 지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그의 내면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연대기 순으로 쫙 시를 지어놓은 그의 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개인적인 깊은 묵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다윗의, 물론 다윗만 시편을 적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은 다윗의 시거든요. 아멘, 아멘. 자기의 감정이 기쁠 때도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고요. 절망으로 고꾸라 떨어질 때도 노래를 불렀고요.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할 때도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고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도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시편만 우리가 딱 기억해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고백하고 오늘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힐 때는 지난날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를 그때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그 신앙의 어떤 기억들을 되살려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이 모습 이대로 침체된 채로 무너질 수 없다면서 미래를 좀 전망할 수 있도록 내 미래를 좀 아름답게 전망할 수 있도록 숨고를 좀 터뜨려달라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달라고 죽을 것만 같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 가정의 이 상처와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기도를 배운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가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요령이 생겼고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책도 있는데요. 수많은 설교집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기도에 대한 책을 100번 읽었다. 나는 기도에 대한 어떤 강의를 100번 들었다. 그걸 놓고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증명해 줄 수 없어요. 기도는 말입니다. 해야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입을 열어서 그게 어떤 장소라도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가정의 상처 속에 있죠?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나 회복이 되어지겠지만 지금은 당장 회복이 안 되어지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진퇴양난의 또 구조적인 모순 속에 빠져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저도 마찬가지죠. 다윗 같은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구조가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이 구도가 똑같습니다. 구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고난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고달픕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습니다. 양육 안 받는 것보다 양육 받는 게 귀찮고 고달파요. 아멘 하지 마이소. 사역을 안 하는 것보다 사역을 하는 것이 고달픕니다. 수고롭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겁을 내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편하게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 편하게 살 때 그 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돌파하는 이야기나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간증의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었다. 여기에 무슨 드라마가 있어요? 응?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서스펜스, 스릴러, 긴장, 여기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관중들로 하여금 땀을 쥐게 만들어 이렇게 됐습니까? 구름과 저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막 바통을 놓치기도 하고 막 엎어지기도 하고 목이 말라가 막 쩍쩍 벌어지는 그 땅바닥에 막 그냥 갈라진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기도 하고 목이 말라 비틀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생하고 회복해서 가야 할 길을 젊은새라도 가는 이야기.
히브리서 12장 말씀, 구름같이 한 무리들, 먼저 천국 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쫙 진을 쳐서 마치 콜로세움에서 경기하는, 먼저 경기를 하고 장렬하게 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관중 속에 올라가서 이제 다음 후발주자로 싸움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모세가 어깨동무하고 막 지퍼로 쫙 뜯으면서 막, 이걸 보면서 상원이랑 은혜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 의학이나 보자, 하면서 이마에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축복 속에 같이 결혼한 이 커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날 좋은 금요일 예배 저거 어디 하나 하나? 예배 오나 딴 데로 새나 보자. 영남대학교 지금 축제한다 하는데 저 새나 보자. 대학 캠퍼스 지금 축제 기간다 하는데 어디로 가나 보자 이것들. 이렇게 서스펜스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손발이 저리고 땀을 꼴딱꼴딱 삼키겠어요. 후배들이 잘해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10중 8구 대부분은 싸우고 포기하고 예배를 지고 이럴 건데, 이 믿음의 부부가 서로 옳은 말, 바른 말, 또 승리하는 말, 서로 세우는 말 하면서 결국은 예배를 결정짓고 기도 자리를 사수했을 때, 그때 천국에서 환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골든벨을 울리면서 오늘 내가 다 하겠다고 하고, 아멘, 아멘. 가정사, 그렇죠. 이 상처. 나는 성도들과 대화 속에서,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난날 제가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제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집이 상처가,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낀 것이 뭐냐면은, 가장 한 사람을 놓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그 장소가 가정입니다. 홈 스위트 홈. 이건 얘 말인지 몰라요. 밖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돌아와도 집에 들어오면 세이프 존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아유 우리 아들 왔나 하고 궁둥이 떠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와도 긴장이 있고, 집에 와도 또 서로를 견제하고, 집에 와도 또 기싸움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쉽게 상처받을 준비, 또 공격할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엄마 아버지가 그런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 때 어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정서가 병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사회의 문제에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우리 많은 그 범인들 그 심리수사하고 상담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밖에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었다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됐다 합니다. 다 같은 건 아니겠지만, 상처가 있는 가정이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요즘 우리 범죄에 이런 어떤 예능들도 많잖아요. 보면은 수사 예능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러나 삐뚤어질 수 있고 가정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 내가 이렇게 깡패가 된 이유, 뒷골목을 전전하게 되었지은 이유, 7명의 형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의 삐뚤어진 어떤 이 삶에 대해서 그걸 면죄부로 삼고 또 핑계대고, 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복수하듯이 7명의 형들한테 상처를 주려고 자기는 더 삐뚤어지고, 왜냐하면 삐뚤어지면 상처를 받을 테니까. 천만의 말씀.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게 뭐냐면은 더 탈선하고, 더 교회 안 가고, 더 삐지고, 더 막 사고 치고, 이렇게 해서 막 아버지 얼굴에 막 먹칠하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명분이 있을 때 아이들은 교회를 보란듯이 떠나면서 더 타락하려고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신앙적인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표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그걸 핑계 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오히려 아버지가 맡기신 그 양들을 더 충실히 지키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막 양을 잡아갈 때 생명 다해 이 부당한 명령에 자기가 야합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양들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 여기 멀쩡한 양 10마리가 아버지가 오늘 퇴근하고 왔을 때, 다윗아 양 몇 마리 오늘 저 밥 풀 뜯어 먹인 너 10마리, 아침에 나갈 때 10마리인데 저녁에 보니까 10마리. 그래, 아버지는 결론이 중요한 아버지인지 몰라. 그러나 이 아들은 저 숲속에서 오늘 아침에 나간 10마리를 무사히 밤에도
집안에 10마리로 데리고 오기까지 하루 종일을 사자와 싸우고 하루 종일 곰과 싸우고 하루 종일 주어보냈어.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비록 본전치기 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하루를 지켜냈는지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셀이 비록 굉장히 부흥을 못했지만 본전치기만도 목사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시급을 냈어요. 전도에서 분가하고 막 폭발하고 막 부흥은 못했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데도 생명 걸었다 진짜 이번에. 그런데 이 목사가 탁 대바라져가지고 결과만 중요. 하나 둘 셋 넷. 풍성한 셀. 이게 풍성하나? 5명 앉아가지고 이 5명 금요 예배 데리고 온다고 시급을 했다. 그럴 수 있거든. 다윗이 이렇게 인정 못 받았다. 이게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 본전치기가 아니라 한두 마리 사라져 봐야 정신 차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삐뚤한 마음들에 마음 뺏기지 않죠. 마음이 삐질 수 있는 상황에 마음을 잡아냅니다. 삐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천하의 다윗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 뭔 말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은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부당한 명령을 탁 내리고 집안잔치 형들만 데려가면은 감정은 뭐예요? 액면가가 열받아요. 짜증나요. 그런 상태에서 일 맡기면은 이거 그냥 막 다 그냥 막 사자곰이 물어갈 일이 있습니까? 지가 다 물어 죽이지.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감정이 본능적으로 뭔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이 반응이기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적으로 생긴 이 감정을 진도가 나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생긴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또아리 들거나 이것이 둥지를 들거나 이것이 집을 짓거나 이것이 진도를 나가도록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제어하고 말씀을 내 머리의 생각으로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라도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압하고 밀어내라, 미워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외치는 마귀의 속삭임을 진리의 말씀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여기에서 명승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양 한 마리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사자 입에서 양을 한 마리 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이력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양 한 마리 하나님 때문에 지켰고 하나님 덕분에 오늘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도록 내 어떤 상황을 내가 모면했고 이런 거지만, 실제로 이 상황은 뭐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고작 위기와 어려움과 불편한 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왕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난 나한테 대입해 봤어요. 예.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전 정말. 근데 요 목사가 또 아닌 동촌 양아치에서 목사감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를 보면은 목사감이 아니거든. 목사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탈선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 본 겁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상처가 다 있을 텐데 그 가정사에서 탈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마음을 지킨 것이 여러분들이 지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당시 여러분들이 지키신 겁니다. 가난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고 이 가문을 저주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라는 듯이 삐지고 탈선하고 얼마든지 가정을 변명 삼아 지 마음대로 그냥 청년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이게 막 마음이 복잡하고 막 탈선해버릴까, 막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릴까, 이게 시험된 사람의 모습인데, 시험에는 누구나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험에서 진도를 안 나갑니다. 이 시험거리에서 진도가 나가면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입에서 막 질겅질겅 씹힐 수는 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마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다만 악에서는 건져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 이게 악입니다. 복음을 배교하고 다른 예수를 찾고 다른 복음을 찾는 거, 그것이 악의 구렁이에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적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이 기도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환경 자체, 상황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쑥쑥 올라오고 반응이기 때문에 감정은 안 좋아지는데, 이게 악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왕이 되고 나면 말입니다, 왕이 되어버리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타이틀을 가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완성되었든 미완성이든 타이틀을 가져버린 그 사람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한일 때, 타이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사가 뭔지,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게 뭔지,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게 뭔지,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게 뭔지, 억울한 게 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가정사를 책을 통해 읽은 게 아닙니다. 상담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얼마나 말을 하든 그냥 귀를 열어서 들어줘라. 쉽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라. 언더스탠드 자리에 서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상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 위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평생 앉아있었나? 안 됐다. 언더스탠드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네 문제에서 놓여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네 믿음대로 되어서 눈을 떠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고통을 들으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소망을 전해야죠. 해답을 지어줘야죠.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답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 듣고 3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해와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 봐야 답은 똑같아. 사명을 붙들라, 이런 겁니다. 연애 상담, 사명을 붙들라. 재정 상담, 사명을 붙들라. 부부 문제 상담을 뭘 붙들라? 붙들라. 그런데 웃긴 거는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출현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는 진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마음으로 자기는 진짜 막 골리앗,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도 사람이 꿈인데, 소망인데 마귀한테도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진영이 사람을 놓고 싸웁니다. 사람을 놓고 싸운다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시대를 망치고,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 한 민족, 한 시대를 망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망쳐놓은 그 엎어진 시대를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원표 집사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 원표가 무슨 뜻이에요? 한 표입니까? 저 한 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아멘. 참으로 중요한 한 표예요. 십니까? 아니,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래. 오늘 저 35분간 우리 같이 가서 점심 국수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표가 어땠단 말이에요. 그래, 마귀나 하나님이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놓고 싸우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모든 그런 장난하는 접전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힘을 다해 싸우고 나를 정치했는데 내가 이런 나를 내가 찾으려고 싸웠나 싶은 마음을 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예? 내가 진짜 잘 찾았다 이거 싶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나름대로 굉장히 잔뜩 힘을 주고 한 사람을 길러냈죠. 그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내보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내가 세운 이 사람 대 사람이니까 인물로 친다 해도 이 골리앗만한 인물이 없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은 저 정도의 인물들은 다 날아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가졌겠죠. 또 게다가 사울의 변지를 마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마귀가 변질시켰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진영에도 마귀 편이 하나 있는 기라. 틈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마귀가 자신감 있게 골리앗을 내놓잖아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은 이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한 사람을 내놓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면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은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군대가 나왔는데 블레셋에서는 사람 하나를 내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으면은, 얼마나 교회를 무시했으면은 이것들이 뭐 기도나 하겠어? 이것들이 아무리 내가 집적거리고 신호를 준다 해서 이것이 기도나 제대로 하겠어? 신앙의 어떤 그런 힘이나 에너지나 야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짓밟힌 교회, 예배도 아직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빌빌 싸는 교회, 자신의 신앙도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이런 시련 앞에서 뭘 하겠어? 이미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시했기 때문에, 승리를 자기가 장담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내놓은 겁니다. 사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지. 무대 위에는 사람이 없었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위에는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저 청구석에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만들고 있는, 참편감으로 만들고 있는, 숨어있는 귀한 인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왜 여러분 저 총구석에 괄시받고 상처 많은 가정에 이런 엄청난 흑암과 같은 꽉 막히고 어두운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고 새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나오겠어 할 정도로 흑암이에요. 상처가 가득한 그 형제들, 여덟 형제 중에서 저 집에서 뭐가 나오겠어? 마귀가 일찌감치 이미 소동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쳐다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미 쳐다보지 않는 그 진흙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재 하나를 손을 쑥 집어넣어서 끄집어 올린 겁니다.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게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만들었냐면은 마귀도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왜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의 왕 중에, 사울의 아들 중에서, 궁정에서, 야단법석한 곳에서, 굉장한 스펙이 만들어지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출신들, 스카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물이 되려면은 세상적인 통념상 이런 곳에서 인물이 안 나오겠어 하고 모두가 쳐다볼 때 마귀가 거길 쳐다봤겠지. 이미 거기는 마귀가 다 날려버렸어 이미.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저 천구석에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 인물을 저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도 안 받았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14년 전에 이 대구 바닥에 내노라는 교회가 잔뜩 있는 거기, 우리 그 대구는 큰 교회 메가철치들이 다 어디 있냐면은 달구벌대로 아시죠? 영남대학교에서부터 쭉 이렇게 직통으로 쫙 대구 쪽으로 수성구 관통해가지고 저쪽에 선문시장 그쪽으로 돌파해가지고 아시죠? 달구벌대로입니다. 달구벌대로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80% 90%는 대구는 메가철치 큰 교회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라인에 다 걸쳐져 있어요. 네. 옛날에는 여기 경상 강원도 교회도 거기 있었습니다. 또 제 모교회도 마찬가지, D교회. 또 이런 저런 교회들이 거기 라인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D교회. 또 D가 많네. 이런. 또 대구에서 제일이라 하는 교회도 저기 또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 다 메가철치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웃긴 것은 그 달구벌 대로 근처에 한 아파트 연회장에 저희 교회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달구벌 대로에는 폼나는 교회가 자리를 하는 거지. 이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는 거기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거기 정신 나갔다고 거기 오겠어요? 큰 교회가 딱 있는데? 몸만 담으면 모든 게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교회인데, 거기 뭐 교육시설이나 다 돼, 애를 다 키워주고 다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어. 헌금만, 죽도록 해야 돼, 헌금. 죄송합니다. 자기가 봉사해야 돼. 예? 몸으로 수고해야 돼. 누가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자기가 다 발품 팔아야 돼. 자기가 어떤 회의 시간에 의견 제시하잖아요? 의견 제시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뭐 이거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사야 돼. 그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불편하지만 다 그냥 꼭 춤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밥을 안 줘도 그냥 굶고 있고 이렇게 뭐 그냥 밤 얘기하면 다 사야 돼. 카드 긁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개척교회 전도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누가 거 오겠노? 심지어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형의 교회였죠.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될지도 몰라. 나도 주일날은 예배 거기서 연회장에서 드리고 월, 화, 수, 목 출근할 데가 없어요. 출근 어디로 해야 되노? 출근할 데가 없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성도들의 집으로 가죠. 네, 집에 가서 사역이라는 뭐 명분으로 밥 얻어먹고. 목사님 안 가십니까? 또 교제 좀 더 합시다 하고 이제 뭐 더 안 나옵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어릴 길게 할 때는 두 끼 먹고. 그래 뭐 안 주면 또 다른 집에 가고 또 거기 앉아 이렇게 있고 또 먹고. 이제서야 말이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개척 할 때 지 사람하고 같이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옷 한 벌 준비하자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옷 사러 갔잖아요. 옷을 사러 어디 갔냐면은 저기죠. 체육복 집 가가지고 아래 위로 체육복을 맞췄지. 왜냐하면은 집에 처음부터 가려고. 처음부터 집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교제하려고. 아래 위로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맞죠? 아래 위로 체육복 딱 맞췄어. 그래가지고 딱. 그랬더니 남자 성도들이 저랑 똑같이 다 체육복을 다 맞추대. 다 체육복을 다 맞춰가. 남자 성도들은 다 체육복 입고 당기고 내가 이게 무슨 뭐 하여튼 운동선수처럼 태능에서 왔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운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회들이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대로에 이게 참 잠시 거기 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사라지고 말겠지. 조금 뭐 뿌리가 나는 것 같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좀 나다가 그냥 말라 타주고 말겠지. 가시덩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뭐 줄기가 자라는 듯 하다가 가시에 걸려가지고 사라지고 말겠지.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봐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참 이렇게 찰지고 양질의 참 좋은 이런 인재들을 두 사람 아멘입니까? 형서봐 이렇게 찰지고 양질 다리 꽂나 지금 다리 피라 찰지고 양질의 이 참 좋은 이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같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눈물 나고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첫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왔는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한다고. 상격동 다 기억한다. 응? 상격동 신세계 산부인과 건너편 아이가? 맞지? 그래. 다 기억한다. 올 때마다 참 눈물이 나고 처음 왔던 분들이 또 교회를 또 은혜 받아서 다음 주일에 왔을 때 신랑이 터질 것 같고 한 달째 왔을 때 막 진짜 막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고 황홀 하고 제가 초창기 때 성도들이 간증을 하면은 여기 앉아서 설교 간증이 끝나면은 나와서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나왔습니다. 한동안. 왜요? 눈물이 나서 여기서 뭐 기억나십니까? 울더라도 나와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 뭐 나오지를 못했어. 예, 초한 꼴 보일까봐 막 울면서 다리 막 이러면서 울까봐.
이러면서 울까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주체를 못하고 눈은 붓고 막 눈물이 계속 나고 콧물은 막 쏟아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막 이러. 그래가지고 계속 막 다른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 성도들의 그 당시 울게 만든 그 간정들이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서건이 간정, 이 간정 한 3분의 1 정도 파워입니다. 서건이 어디 갔나? 서건이 간정을 들어 오늘 난 저기서 실려 갔어야 돼. 굉장한 변화도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변화들, 그거를 감격해 하는 성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진 이야기들, 용서하게 된 이야기들, 그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저러고 싶었을까. 서로를 향해서 억가심정을 버리고 저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는데 복음으로 조금 비늘을 벗겼더니 이렇게 서로 회복하는 거. 아멘 아멘.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고 그게 감격이 돼서 억장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아이를 보는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또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이 아이는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부모를 되찾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예배마다 웃음이 늘 있었고 눈물이 늘 있었죠. 웃음이 늘 있었고 눈물이 늘 있었다. 아멘 아멘. 저만 울었습니까? 성도들도 다 울었어. 그래서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울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바로 가동 헷갈려. 그 정말 감사. 그런데 사람은 이신전심이라 정말 자기를 위해 주는 교회. 관찰해봤더니 진심이네 이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를 관찰한대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등록 안 한 채로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저를 관찰한대요. 웰컴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 관찰할수록 자신 있다. 교회를 관찰하십시오. 얼마든지. 아멘 아멘. 알려고 해보십시오. 속상하게 뭔지 아십니까? 알려고 안 한다는 거. 관찰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정말로 이거 지금 이거 막 밟고 막 대고 사람들이 이거 교회 이거 봐라. 양막 노란 신발 신고 이거 봐라. 이거 싹시 노란데. 이거 2단 아니면 이거 3단인데. 관찰해라. 복음이 득실득실하다. 막 천지 빛깔이도 막 복음이 막 발로 채이는 게 복음이야. 간정이라고. 한 교회 간정 이렇게 많은 거 보셨어요? 본가 이거? 한 교회 성장과 변화가. 서건이 축가로 왔다 안 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러 지금 선교사의 마음으로 해병대 가는 거예요. 맞나? 잡혀가는 기가. 청년들이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우리 대학부 청년부 합쳐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아이, 교회 같이 함께 동참하는 아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아이가 거의 85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대단한 숫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훈아 대단한 숫자다. 아멘 아멘. 그래. 니 지금 뭐 사리마 데리고 왔나? 니 뭐 입고 왔나 지금? 허벅지가 다 보이노 그거. 반바지가 사리마대가. 집이 바로 앞에라고 입고 당기래. 그래. 그거 깜짝이야. 여기서 보이면 다 보인다니. 그래 조심해라. 조심해.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입고 다녀야지. 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바뀌었어요. 골리앗 내놓으면 인물 대 인물로는 당할 자가 없어. 마귀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없어 인물이. 그런데 형님들한테 도시락 심부름하러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들한테 고생하는 그 전장에서 고생하는 그 군인 형들 두 사람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는 이 어린 꼬마 아이가 말하잖아요. 내가 싸워보겠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저 사람 왜 가만두냐고. 여러분 그 당시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간 다윗이 왜 다윗이 나간 줄 아세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간 줄 아십니까? 우집사님 갈비의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답 말씀해보세요. 자 진리국밥. 자 자기 상황 말하면서 말해보세요. 왜 다윗이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나갔냐면은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저 할리 없는 이방인 정신 나간 지 골리앗이 이렇게 욕을 해대는데도 의분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을 만한갑다. 이게 참아지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삶을 얻었고 꿈을 찾았고 내 가정이 회복되었고
복을 얻었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이전에 꾸지 못했던 놀라운 꿈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다 얻었지.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예수, 내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짓밟고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이게 참아집니까? 교회가? 이게 참아집니까? 우리가 정말 참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은 견디고 품어야 되지만 악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무도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싸우니까 믿음이 없지. 영적인 정심이 없어. 영적인 자존감이 없고 거룩한 어떤 건강한 자화상이 없어. 소속감이 약하고 애착심이 이미 증발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분이 아닌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생명까지 걸고 내 생존이 보장도 안 된 이 상황에서 내가 저런 골리앗을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있으니까 정신이 아무도 안 나가고 정신이 이렇게 똑바로 들어있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골리앗한테 저항을 못하지. 아무도 안 싸우니까 이 어린 아이가 싸우잖아요. 이걸 집단 체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인 것처럼, 이게 똑똑한 것인 것처럼, 이게 지금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지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별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누가 기준입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정말로 지혜자예요? 누가 정말로 의로운 겁니까? 아시네요.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안 싸우겠다고 결의한 다수가 욕을 먹으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다수가 있으니 이게 진리처럼 느껴지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기는 한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죠. 그 다윗이 옳은 겁니다. 그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죽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돌은 던져야죠. 아멘입니까? 돌은 던져야죠. 우리가 복음을 땅에 전한다고 그 강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행복 모임이 멋지게 멋들어지게 그런 간증을 쓰면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 목표가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전도를 해봐야죠. 적어도 복음을 던져봐야죠. 적어도 한번 만나보자고 주판을 던져봐야죠. 어디까지 할 수 있다 했어요?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다 했어요? 그 집 가서 초인종을 누를 수 있다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면서 성령이 그 초인종 누를 때 차 타고 집에 가고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역사하시다가 초인종을 누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낼 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위기 때 그래서 골리앗을 잡았죠. 다윗이. 이 사건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입니까?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오늘 이 주제로 말한다면 누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건입니까? 다윗이 왕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변방에 아주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무명의 어린 산골짜기 아이였지만 이 골리앗을 잡아내는 일로 인해서 만천하의 그의 이름 두자가 사람들 앞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시대의 영웅이 다윗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직접 대놓고 노래를 못 불렀지. 사울이 있으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윗을 알아먹습니다. 다 다윗을 알아요. 골리앗 잡은 시대의 영웅. 왕도 못한 저희를 한 저 꼬마아이 범상시한다. 저 꼬마아이를 주목해라. 다윗. 아멘이십니까? 위기를 통해 여러분 이 골리앗의 출현을 통해 위기를 이 나라의 위기를 통해 다윗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에 추살피를 던지고 등단한 것입니다. 이 다윗을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미장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대입니다. 위기가 무대란 말입니다. 위기가 무대란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선방하는 것도 벅차다. 이런 시국에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감히 선교를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수가 말하고 있는 그 잘못되어진 그 다수결,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우겨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기 좋게 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돌을 던지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섰다고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당돌함으로 무장해 있는, 세상을 향해 조금 더 기가 죽지 않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라고 보는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진출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뭐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방하는 것이 그냥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렇게 도전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은 그렇죠. 이런 시대일수록 골리앗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이 나타나고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는 어려운 경기, 코로나, 악한 문화라고 하는 코로나,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손바닥에서 손가락 하나만 두 개만 튕겨도 금세 아이들을 음란한 문화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문화가 성행하는 이런 시대, 이런 코로나, 이런 골리앗, 그 옛날같이 욕해대고 막 위협하는,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골리앗은 아니지만 이 시대 마귀가 내놓은 이 변종 골리앗은 훨씬 더 강력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강력한 골리앗 앞에, 시대의 골리앗 앞에, 문화의 골리앗 앞에 오늘도 교회는 3000년 전 다윗 같은 그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 다윗 같은 인물을 오늘 교회는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잃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중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의 신자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통계로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히 틀어지고 있는 저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150만 명의 사람들을 누가 그 아가리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교회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이나 교회나 예수가 얼마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안 보였으면 또 다른 해답을, 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다른 해답을 찾으러 나갔을까요? 해답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비록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기가 맞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교회에게는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코로나 때 전도해 보셨잖아요. 어렵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더 가난해졌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제시한다면 그 시국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믿어드렸습니다. 우울증이 이제 감기처럼 찾아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그 결과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약물을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어딘가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약을 의존하게 되었어요. 약이 없으면 못 산대요.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단지 의존하는 그 사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약물이 아니라 예수를 의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의존해야 될 대상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 유익한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잘못된 해답, 약물만을 해답처럼 매겨서 그렇지, 그것은 잠시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영구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기도하면 될 수 있다고, 그걸 한결같이 단순 지속 반복으로 외치는 그 얘기를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단체가, 그 기관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세상 전체 어딜 가도 현실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데이터로 말하니까 교회는 꿈을 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해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물리적으로라도 그 교회 금요 예배 시간에 몸을 담그고 앉아있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강단에서 할 수 있다고 내게 도전해오는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교회. 부르짖어 보자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사람께 가보자고 말하는 교회. 이렇게 아무런 말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말하는 교회가 안 낫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누가 말합니까? 담대하게. 점쟁이나 무당들이 말하잖아요. 도적을 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눈빛도 보세요. 뭐 어떻게 독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나 나름대로 확신이 가졌지. 확신이. 이 부적 방사에 넣어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삼아서 눈빛이 살아있어. 그 무당들이 보면은 귀신이 빌어도 그렇게 담대하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진짜 담대함으로 정답을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번 주에도 행복 모임 내용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은 이야기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야기들. 마음을 열었던 이야기들. 행복 모임 남아있는 7주, 8주를 결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멘, 아멘.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자유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덕분에 왕감으로 더 만들어져 갔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골리앗 같은 역경이 있죠. 버거워.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나다빠졌고 포기해버린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도 있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나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사건도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렇게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중심에 단 한 사람 정도라도 우리가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바로 그 사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캠퍼스에서 그 사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 가정과 가문에서 그 사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10년 정도를 고생하게 만들었던 이야기, 바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이미 보장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이 왕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은 결정적으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 순간, 야,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앞에 두 가지가 준비가 되더니 드디어 꿈을 이루었네. 이제 진짜 왕 보장받았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네. 그 결혼이라는 자체가. 그러나 다윗은 결혼하고 더 인생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이 말이 뭔지 압니다. 결혼하고 더 어려워진 상황. 결혼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피난처 도피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은혜 커플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뭐 결혼해서 완전 진짜 박살 나버렸죠. 앞에서 받았던 고난, 2번 정도의 고난,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닌 겁니다. 무려 이 고난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자기 본집이 본가가 아니에요. 본가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장인이고 자기 아내고 척하고 10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전긍긍 산으로 들로 굴파고,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그렇게 살았죠. 망령 가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감으로 그렇게 낙점을 한 바람에 그때부터 다윗은 가정에서 골리앗을 만나는 걸로 사울에게 뭐 원수 취급 당하면서 도망다니는 걸로 계속 망한 그림이었어. 사실은 하나님의 지목을 안 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왕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나님의 꿈이 뭔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노?
그 꿈이 뭔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엉망을, 차라리 그 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년의 세월들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사람을 의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진짜 리더십 그리고 로드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영성이 세워집니다. 기도의 영성, 리더십의 영성. 그래서 아골람 굴에 들어갔을 때는 400명이나 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때 리더십 굉장히 막 주먹 쥐고 막 그냥 깃발 흔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고난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내 마음 네 마음 알아주는 이신전심의 공동체. 아멘 아멘. 결국은 나중에 다윗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아둘람 공동체 400명 안에서 생명 걸고 끝까지 달려갔던 일꾼들이 다 나온 겁니다. 리더십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서 로드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의 영성, 리더십의 영성, 로드십의 영성. 그 10년의 세월은 진짜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진짜 마지막 필요한 왕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시련의 시간인가 동시에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왕감으로 지목하신 이후에 만들어 가시는데 만드는 과정에 모든 그 현실은 뭐였냐면 전부 다 고난이었어요. 전부 다 위기였고 시련이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틀을 달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더 이상 순수하게 배우지 못합니다. 너무 빠르게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겸손하게 내가 뭐라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환경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기 전에 타이틀을 달기 전에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사울,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만 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타이틀을 타고 난 뒤에도 변질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역량들이 삶에서 배어져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뭔가를 이루지 못한 채로 이렇게 과정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리엘 다니엘이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울림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10대도 20대도 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구피 입장에서 얼굴 내밀면서 사료를 주고 있고 먹이를 주고 있는 하나님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가 정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풀무불에 단련한 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단되어져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